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귀족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또 이런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 열방의 심판 역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유다도 멸망하고요.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도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요. 주변의 열방들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좋아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점이 뭘까요? 유다도 망하고 열방도 망했는데요. 다른 점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유다도 망하고 주변의 나라도 망해 있어요. 하나님 심판받아 망했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멸망한 거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한 거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망했는데. 예? 똑같이 망했대도요. 그래요. 유다는 회복을 위한 심판이고 열방은요. 멸망의 심판이었습니다. 똑같이 심판당하지만은요. 유다는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고요. 주변의 나라들은요. 멸망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돕겠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한 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때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때를 기록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디를 향해서? 애굽을 향한 예언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향하여 말하기를 3절을 보면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왕이 스스로 나일강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바로 왕이 나일강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그 강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기름진 땅과 운송 수단과 또 그들의 식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일강이 없었다 한다면 애굽은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바로가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느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애굽의 바로는요, 이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라고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요, 어떻게 못할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나아지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해이해집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태해지고요. 또 이거 누가 했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 저는 말씀드렸죠.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왜요? 네? 내가 하고 자랑하려 하다가요. 하늘을 날아가는 거 내가 보면서 밑에 다른 개구리가 부러워하니까 어떻게 하늘 날았니? 어떻게 하늘 날았어요? 내가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야?
제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수고 다 하셨는데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 모든 거 가로챈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고 그래서 나일강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바로왕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큰 악어로 표현된 그 바로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고 나일강의 고기가 그 악어의 비늘에 붙게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나일강에 있는 악어와 그 물고기를 깨워서 나일강에서 끌어내서 들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그래도 악어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힘을 쓰죠. 들판에 던져졌습니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악어와 물고기는요, 나일강의 풍요로움에서 될 것입니다. 나일강의 그 번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가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미워요? 왜요? 왜요? 자,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애굽은요, 참, 그 시누이 같다 할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기근이 일어나면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왜?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요, 큰 기근이 일어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기근이 일어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요, 기근이 일어나다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요. 야곱은 역시 어떻게 해요? 기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많이 의존해요? 애굽을 의존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에 출애굽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자고 해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조금 전에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뭐 그리 좋은 게 있다고요? 아니 이스라엘은요. 어때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애굽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처럼 여겨지는가 봐요. 힘들면 어려우면 애굽이 다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이 애굽이 어떻게 그래 이리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피할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애굽을 이렇게 의지했지만은 정작 필요할 때는 어땠을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의지하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갈대로 지팡이 만들어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갈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갈대가 부서지고 부러져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다치고. 오늘 애굽의 모습이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애굽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머니같이 여겨지니 뭔가 모르게 의지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힘들면, 어려우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의 것, 아무리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한다 할지라도 그거 믿고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망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